필리핀 선교센터를 섬기는 김일관 선교사입니다. 사실 이번 방문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리고 너무 예고 없이 와서 설교의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부 또 리더십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리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리스트가 무슨 리스트인지 뭐에 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것은 A부터 시작해서 이제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지는 리스트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영어 비슷해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깁니다. 인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링, 비싱, 크리싱, 단테, 에몽, 파비안, 고리오, 후아닝, 이상, 하신토. 괜찮으시죠? 키코, 라니, 마라솔, 난도, 오뽕, 파올라, 깨단, 라밀, 살로메, 띠노, 우안. 무슨 외계어 하는 것 같이 느끼셨겠지만 이 리스트는요, 2025년에 필리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태풍의 이름입니다. 필리핀은 태풍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1년에 A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4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Z까지, Z까지 가면 이제 1년이 지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신기한 한 리스트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필리핀에 사는 저나 우리 교인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리스트는 두려움의 리스트입니다. 사실 태풍이 한번 닥치면, 서울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지만 태풍이 닥치면 이제 한 해 농사 지었던 것들이 대부분 추수 전에 큰 태풍이 오는데 추수 전에 와서 농사 지었던 것들을 이제 다 휩쓸어 가거나 큰 재산이죠. 가축을 다 잃어버리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날아가거나 심지어는 이제 가족이나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려움의 리스트가 이 태풍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필리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도 두려움의 목록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리스트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게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과 또 노화와 죽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리스트도 있겠습니다. 갈등이나 오해나 그리고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 겪었던 이 최근에 따끈따끈한 그 태풍 소식과 더불어서 그 태풍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 이 관련 사진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를 늘 어렵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두려움의 또 다른 두려움의 연속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이제 그가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오늘 본문 좀 전의 얘기입니다만 20년간 이제 섬겼던 라반 그리고 그 하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재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그 가족들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두고 이제 떠나야겠다고 결단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족들과 재물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일행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3일 만에 삼촌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요. 이 삼촌이 큰 무리를 이끌고 형제들과 친척들을 이끌고 일주일을 따라잡아서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이제 대치하게 되는데요. 그 밤에 두려움을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서 만들었던 이제 가족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삼촌과 그 일행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곧 이어서 또 다른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20년 전에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몰래 빼앗고는 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이제 그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 가까워올수록 형이 그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지, 용서가 되었을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더 나빠졌을지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사자를 보내기로 그에 앞서서 전령들을 보내서 형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거든 은혜를 구한다고, 동생이 은혜를 구한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형이 400명의 남자들, 400명의 군대와 함께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400명이 환영 인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400명의 남자들이라 하면 이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고 환영이 아니라 죽음일 텐데 이제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7절, 32장 7절, 8절 말씀, 혹시 성경 제가 미리 안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3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 감사합니다. 3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가 와서 치면, 이 말에서 야곱이 형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죠. 에서가 와서 치면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는 살리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야곱의 심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매우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렵고 답답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까? 문제는 보이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의 밖의 문제일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선교사만큼 두려움 리스트가 긴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없습니다. 선교사들도 다 인간인지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두려움과 또 관계의 두려움과 또 예기치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교사들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있는데 안전의 두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자에 대한 답답함과 그리고 추방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 그 사람들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게도 이런 두려움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2009년에 필리핀에 파송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큰아이가 이제 고2가 되었습니다만 도를 막 지나고 갔던 아이가 한밤중에 이제 고열이 나기 시작해서 40도가 넘는 고열에 며칠을 시달려도 데리고 가야 갈 수 있는 이런 병원이 없을 때 참 두렵죠.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선교지에 먼저 갔을 때 들었던 말이 이제 다른 선교사님으로부터 아무도 믿지 마라 였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누군가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해코지를 하면 그리고 밤에 누군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그런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특히 부패한 관리들이 이 센터에 와서 마치 승냥이 때처럼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뜯어내가는 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히 또 찾아올 것 같아서 두렵고,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 사고가 났는데 저는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두려움들이 저도 경험했고 많은 선교사들이 아마 두려움의 이런 문제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게 두려움의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태풍이었습니다. 2009년에 큰 태풍을 만나고 매해 대피가 있지만 올해같이 두 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풍 목록 중에 4번 에몬과 21번 우한이 저희 센터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센터 위에 태풍의 눈이 이제 머물고 지나갔는데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요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기로는 태풍 눈 안에 들어갈 때까지 온갖 바람이 몰아치다가 눈 안에 쏙 들어가면 고요하고 바로 물론 눈에서 나가면 또다시 강한 바람이 몰아치지만 그래서 올해는 두 번이나 이런 태풍을 겪었습니다. 마침 7월 말에 방주교회 선교팀이 김다일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팀이 왔을 때 오시는 날부터 태풍 아래에 놓여져서 이 태풍은 보통 필리핀의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바다에서 생겨져서 필리핀을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이 에목이라는 태풍은 저희는 센터가 필리핀 서쪽입니다만 서쪽 바다에서 바로 생겨져서 해안을 따라서 쭉 훑고 지나가는 정말 핥히고 찢기고 하는 그런 태풍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쭉 훑고 올라가는 태풍이 저희 머리 위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태풍을 대비한다고 지붕 공사를 미리 조금 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붕이 많이 날아가기도 하고 상하고 그리고 누수 피해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300여 명이 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분들도 위험을 느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창문과 문틈 사이로 이제 빗물이 쏟아지면서 실내도 홍수가 나고요. 뭐 발목 이상까지 물에 잠기고 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첫 번째 태풍 에몽 때는 목사님하고 또 선교팀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이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참 오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위로가 되고 한국말로 이럴 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뭘 도울 게 없을까요? 이렇게 이런 선교팀이 그때 함께 있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큰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서 거의 열흘 이상 보름이 안 되는 시간 정도까지 센터와 마을에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전기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교팀이 돌아가고 교회에서 후원자들과 또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구호품을 만들고 나누고 또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 왜냐하면 가난한 지역이라 아이들이 더 못 먹으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급식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붕 공사를 다 뜯어 고쳐야 될 상황이라 이제 지붕 전면 교체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두 계절입니다. 한국처럼 4계절이 아니라 필리핀은 두 계절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더운 계절과 더 더운 계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건기하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비가 전혀 거의 안 오는 때인데 대부분 11월, 10월 중순부터 5월까지가 건기고 6월부터 이제 10월 초까지가 태풍과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아간 지붕을 어떻게든 임시로 이렇게 해서 드디어 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이 지붕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고 10월 셋째 주 정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어서 교회부터 해서 뭐 사태까지 지붕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다 교체를 하는 아주 큰 공사가 그리고 더불어서 지붕 밑에 천장 위에 전기 배선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지붕을 뜯어야만 이 배선을 완전히 볼 수가 있어서 그 전기 배선과 전기 관련한 시설들도 점검하는 아주 큰 공사가 2주, 3주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더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또 다른 태풍이 지금은 11월인데 지금은 건기 한중간인데 태풍이 오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에몽보다 훨씬 더 강한 슈퍼 태풍이고, 이 태풍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막 몰려 들어오고 있다고 이제 그런 예보를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지붕을 묶어대고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 태풍을 어떻게 지나갈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튼 그 시간 내에 다 하려고 안전하게 해본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렵죠. 왜냐하면 이제 선교팀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도울 사람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슈퍼 태풍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간다고 지붕은 고치느라고 뜯었는데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제 바람이 쏟아지면 이게 다 날아갈 텐데 온갖 이런저런 이제 두려움 생각들이 사로잡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슈퍼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태풍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저희 사택이 2층입니다. 2층에 그 물탱크가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큰 이제 탱크가 있는데 이 물탱크가 태풍 바람에 날아갔는데 그냥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70m 정도를 날아가서 다른 집에서 발견될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가정들의 지붕들이 그 한밤에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마치 영화에서 무슨 칼이나 표창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밤에 이것저것들이 다 날아다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이었던 지붕은 이제 어떤 부분은 찢어져서, 그렇죠? 이 함석이 찢어지면서 계속 마치 곡하는 소리 같은 그런 끽 하는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이 지붕의 부속물들은 계속 건물을 때리면서 그런 소리를 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만 센터의 모든 지붕이 한꺼번에 다 들렸다가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마치 그 지하철 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전철들이 오가는 그런 느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두려운 밤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야곱이 왜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그 몸부림을 쳤을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그는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렇죠? 그리고 장자권을 붙잡고 아버지의 축복도 붙잡고, 그리고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14년을 썼고, 그리고 삼촌의 재산도 붙잡고, 어쨌든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붙잡는다는 말, 씨름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붙잡아서 왜 붙잡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붙잡는 거죠. 내가 통제하려고, 내가 주도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붙잡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붙잡는 삶,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야 하고, 내가 이겨내야 하고, 그렇게 투쟁하고 성취해야 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근데 마침내 야복강가에서 이제 가족들도 다 보냈습니다. 재산도 다 보냈고 아무것도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어떤 사람이, 본문을 다 읽진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은 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렇게 선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때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아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의 성품이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32장 7절 32장 25절 말씀 함께, 2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사실 하나님께서 어찌 일개 인간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 번역에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은 여기서 이기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오버파워라는, 그러니까 제압하다라는, 무슨 스포츠에서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내기 위한 그 도구로 하나님을 붙잡죠. 그리고 흔들어 내려고. 그런데 아무리 씨름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야곱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게 하겠다는, 여전히 야곱은 씨름 중이고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압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환도뼈를, 허벅지 그 근육을 치셨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제가 봤는데, 사람이 고관절을 다치면 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움직이기는커녕 정말 서지도 못하는 그 지경. 야곱이 지금 고관절을 맞았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끌어보려고, 씨름을 하려고, 조종을 하려고 그러던 야곱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서지도 못하는 상황, 그냥 하나님께 붙잡혀서 매어 달려 있는 상황이죠. 야곱이 붙잡았다가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씨름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이제 환도뼈를 맞고는, 주저앉고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야곱은 매달린 상태가 되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야곱은 붙잡는 자이지만 이스라엘은 붙잡힌 자이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 붙잡으신 분,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이기는 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우리 모두 두려움의 목록을 가지고 계시죠?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 목록이 있습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능력 밖의 문제이고, 사건 사고를 어떻게, 태풍 다가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내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것.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태풍 두 번째 밤인데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침부터 뛰어다니라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바람은 더 거세지고, 이제 태풍이 진짜 모든 지붕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세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다 날아가고 마치 유리창은 다 깨질 것 같이 덜커덩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날아간 지붕, 문제가 있는 지붕 밑으로 물이 들어차면서 천장을 나무판으로 만들었는데, 나무판이 이제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지붕은 날아가고 유리창은 깨지고, 그리고 천장은 떨어져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벌써 전기는 이틀 전에 나갔고, 이제 깊은 밤입니다. 바람만 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그 밤에 나가서 지붕을 다시 얽어맬 수도 없는 밤. 그리고 유리창 벌써 다 물에 다 무슨 테이프를 더 붙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이제 그 깊은 밤인데, 제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온 것은, 밖은 소란하고
또 바람과 비가 그치지 않는데 제 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감할 때 오히려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밖에서 그렇게 소란과 전쟁 같은 태풍이 닥치는데도 너무너무 깊은 잠을 자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할 때, 내 능력 밖의 문제일 때 두렵죠. 자녀도, 장래도, 내 건강도, 사건과 사고도, 관계도 모든 것이 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을 향하고 계실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깊은 절망의 밤이 또 희망으로, 새벽으로 밝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 아내 이제 녹내장 약 때문에 잠시 들어왔는데 그 녹내장 약이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 두 번의 태풍을 맞으면서 거의 20일 이상을 이제 전기가 없이 살아서 그 약이 변질되었을 것이 염려되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잠을 자고 이제 꿈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농부 혹은 목수 같이 이제 그런 투박해 보이는 어떤 남자가 본인을 꿈속에서 이렇게 붙잡는데 자기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손목을 이렇게 잡았다. 근데 너무 꽉 잡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운 그 힘을 느끼면서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온몸에 팔부터 새로운 힘과 마치 전기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웅얼웅얼 해보려고 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얼굴이, 그리고 나를 이렇게 끌어내시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이제 나누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능력 바뀌면 두렵죠.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고 나는 그저 매달릴 뿐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칠 때마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그 태풍 보고는 아닙니다만 태풍 사진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사진들 그리고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센터의 태풍 대피한 모습입니다. 저희 센터가 그 태풍 대피소로 사용되어서 태풍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애몽 때는 한 300명 이상 그리고 우한 때는 한 250명 정도 이제 대피해서 이렇게 이틀 3일을 이렇게 대피해 있는 모습.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기 집에 있는 그 별거 아닌 물건을 지킨다고 안 오고 이제 부인하고 아이들이 이제 왔죠. 그렇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이 비디오는 약할 때입니다. 사실 강할 때는 찍지를 못해서 약할 때 요 정도였고 이제 강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들렸다가 내려갔다 그랬던 모습이 있습니다. 태풍 대피했던 모습이고요. 요 교회 앞에 큰 나무가 오래된 이제 고목이 있는데 센터 앞에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뿌리채 뽑혀서 이 전기를 이제 끊어내서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전기가 다 끊어졌죠. 그래서 거의 2주 이상 이제 전기 없이 살았던 기억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예, 이 태풍으로 해서 이제 전신주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가옥이나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예, 큰 나무들이 이제 바방에 들어오는 전기 라인들을 이제 쓸어버린 그런 사진들이고요. 여긴 저희 농장입니다. 이 지금 눕혀져 있는 것은 벌써 10여 년 돼가는 망고나무입니다. 망고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이제 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다섯 그루가 다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살려보겠다고 끌어내고 밀어내고 하는 모습입니다. 태풍 이후에 교회에서 그리고 후원자들께서 이제 헌금해 주셔서 그 선물 구호품 이제 싸고 나누는 모습인데 이렇게 손소독할 수 있는 알코올하고 연고들 그리고 과자, 라면, 무슨 통조림, 쌀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호팩을 준비하고 나누는 사진입니다. 함께 스태프들이랑 리더들이랑 함께 구호품을 싸는 사진이고요. 이게 두 번째 구호품 나갈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이제 구호품을 교인들 중심으로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습입니다. 태풍 때 환자들도 많이 있어서 환자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초등학교에 급식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이제 점심을 못 사가니까 저희가 간단한 점심을 준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제 학교 안에 아이들과 이제 주민들과 센터가 함께 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붕 공사하는 이제 사진입니다. 이제 두 번째 태풍 오기 전에 이제 지붕 공사를 쭉 하면서 중간쯤 갔을 때 이제 태풍을 만난 건데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지붕은 옛날 지붕이고 지금 회색인데요. 원래는 짙은 색으로 교체하는 게 이제 새 지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 전체 지붕을 보시면 이렇게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지붕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아주 새로운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사실 그 말씀 전에 이번 두 번 태풍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애몽하고 우한 태풍으로 그게 이제 두 태풍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저희 지역을 갔으니까요. 저희 인근에서 사상자가 아니죠. 사망자가 100여 명이 있었던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뭐 셀 수 없고, 그리고 재산 피해도 수백억이 났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태풍 눈이 저희 위에 갔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더불어 저희가 닭이 한 240~250마리 있는데 닭 한 마리도 태풍에 날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사유정란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료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가 알 낳는 장소인데 거기 이제 좀 수리하는 모습이고,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옥수수 싹 키우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물 주고 있는 또 감사한 것은 이 와중에 5시간 넘게 떨어진 그 작은 섬 안다라는 곳에서 청년 전도 집회가 있어서 그곳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작은 섬인데 청소년 청년들이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아주 기쁜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 함께하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저희 교회 들어오기 바로 전주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교인들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념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함께. 그리고 마지막 사진 3장은 요건 올해 사진이 아니라 이제 작년 사진인데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열어주셔서 이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나누는 모습입니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과목들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들어가면 12일, 13일에 그 필리핀 교육부 주관으로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전공자도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목사님이 마찬가지로 답은 성경에 있고 해결책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성령님이 치료하신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강의를 교육부 공무원들, 교육감들,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상담 관련 선생님들 75분을 모시고 1박 2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세미나에 공무원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근데 이분들 제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한 것이라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기는 성공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들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저희 센터가 있는 리전 1 지역에 80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상처 입고 소외받고 그리고 정말 갈 곳을 알지 못해 하는 이 친구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또 세우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세미나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를 열어주셔야 하는 문제라 그래서 마음들이 움직이셔서 그 학교들이 가서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갈 생각하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두렵지만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게 주셨던 이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때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 붙잡을 때 우리가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 모두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